예. 4월 첫 주입니다. 어제가 4월 1일이었고요. 별거 없으셨어요? 예. 혹시 크게 당하신 분들 안 계세요? 4월 1일? 만우절이었죠. 영어로 뭐 April Fool's Day 이렇게 해가지고 학창 시절 때 뭐 별의별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제 교회만 있으니까요 편하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거짓말 한마디도 못 들어서 안심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뭐 저희 교회 아이들도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한국 학교도 있고 한데 뭐 별로 그런 특별한 이야기를 못 들어. 짓궂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창 시절 때에 막 저희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막 다 교회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선생님 혼자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재밌는 장난들 추억이죠.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애들이 아주 착합니다. 잘 자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아이들, 아기에서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돕는 데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어제가 4월 첫날, 오늘 4월 두 번째 날입니다. 2주 후면 혹시 뭔지 아세요? 오늘 2일이니까 2주 후면 4월 16일이죠. 4월 16일은 예, 부활절입니다. 영어로 이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터가 되고요. 혹시 다음 주일은 뭔지 그럼 좀 아세요? 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 다음 주는 이번 주간 말고 그 다음 주간 주일부터 시작해서 보통 금요일 정도까지 토요일도 얘기를 하는데 패션 위크라고 불러요. 패션 위크라고 해서 여기서 패션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패션이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뜻도 있어서 한국말로는 그럼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배너도 이렇게 내려놨지만 사순절을 지금 쭉 지내고 있고요. 이제 곧 막바지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6일은 저희가 부활절 연합 예배도 그 지역에서 있고요. 제자들 교회에서 새벽 6시에 있고 저희 교회도 함께 아이들까지 예배드리는 그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 2주가 남아서 마가복음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중간에 잘릴 것 같아서 부활절 이후에 하는 걸로 제가 대충 계획은 잡고 있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은 무슨 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구약성경에 이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나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서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막 규칙이 나와 있는 책이 있고요. 또 역사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왕이 누구였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역사가 기록된 책이 있고 또 지혜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뭐 이런 지혜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류의 책이 뭐냐면 바로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돼 있거든요. 그 39권 중에 뒷부분에 있는 책 대부분이 선지서예요. 그래서 선지서 중에 마지막 12권을 책이 짧다라고 해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소선지서 하면 구약 성경 맨 뒤에 나와 있는 짧은 선지자들의 기록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요나서는 그 12권의 소선지서 작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거든요. 선지자들의 글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선지서든 책 제목이 다 뭐냐면 그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오늘하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요나서의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선지가 무슨 뜻입니까? 선지. 배고프신 분들은 돼지비송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지가 먼저 선자에 알지자죠. 미리 아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하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점 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점은 막 올 여름에 바다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선지서들을 보면 꼭 뭐 같은가 하면 설교집 혹은 이렇게 혼내는 말 써놓은 책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예전에 여러분들 큐티 하셨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에스겔서 할 때 굉장히 저도 이렇게 큐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나님이 맨날 막 꾸짖는 것 같아요. 너 왜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벌 받아야지, 혼나야지. 막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선지서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모질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흠이 많고 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늘 품어주시는데, 그런 선지서들과 요나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른가 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요나서만, 유일하게 선지서들 중에 요나서만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아까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야기 책이에요.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요, 여러분들에게 동화 구연가가 될 겁니다.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스토리 플롯이 쫙 있어서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참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말은요, 여기서 요나서에서 선지자가 설교를 하거든요. 히브리 단어로 딱 5단어 끝이에요. 나머지는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선지자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뭐 잘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 리메이크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네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듣는다라고,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였는가 하면은요, 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거울에 비춰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성경에서 존경받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는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한번 우리가 잘 보도록 하고요. 일단 요나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요나서 외에 다른 성경책에 한 번 딱 나옵니다. 아까 역사서라고 하는 게 있다라 그랬죠. 역사서들 중에 왕들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를 겪거든요.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두 권에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책들도 있긴 하지만 그 통일 왕국의 시대, 그 나라가 좀 갈라지고 그 시대 이후에까지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인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종 선지자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가드헤벨은 그 동네 이름이에요.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대요. 이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언을 하셨답니다. 여로보암은 누군가 하면 그 요나 때의 왕의 이름이에요. 왕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땅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좁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땅이 아주 넓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을.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하맛 어귀는 어디냐면요, 지금의 시리아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경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한참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넓죠, 위에까지. 그리고 밑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해 바다 쪽에 그 광야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까지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아주 하나님이 땅을 넓혀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게 땅 많이 줄게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우는 왕이거든요. 근데 착한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에 여로보암에 대해서만, 그 당시 이스라엘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인데 여로보암에 대해서만 성경책을 쫙 썼어요. 그리고 나쁜 놈들, 망한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라에서 왕이 정치를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는 말이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책에 나오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로보암 2세가 아모스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똑같은 왕을 쉽게 얘기하자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볼 때 되게 꼴보기 싫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목사를 보내가지고 좋은 말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막 가서 경고하고 혼내고 내 성질 같아서는 확 저주해버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성질대로만 하면 나쁜 사람이니까 가서 목사님이 저 사람 망하라고 막 기도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왕을 놓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가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하면 당신 아주 잘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거의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굉장히 희귀한 선지자예요. 요나는 되게 희귀한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은 항상 잘못된 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이거 고쳐. 안 그러면 하나님이 벌레를 질 거야. 이게 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인데 여로보암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불쌍히 여기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의 나라의 땅을 크게 넓혀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요나의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 나쁜 왕이 더 많은 땅을 얻게 되겠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요나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는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이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대부분 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요나가 참 싫었을 거예요. 기득권 세력에게 붙어가지고 아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가 예언한 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저 목사가 돈은 좋아하긴 하지만 저 목사가 명예를 좋아하긴 하지만 영빨은 좀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참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선지자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요나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1절 말씀 저희가 읽었죠. 일단 제일 처음에 요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요나가 도대체 어떤 동기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다 가리지 않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피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무시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처음에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야기의 시작은 요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요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재밌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쉬기만 하고 잠만 자고 하는 게 진짜 힘든 인생일까요? 진짜 재밌는 즐거운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사실은 즐거운 인생은 뭔가 하면요, 뭔가 할 일이 좀 있는, 목표가 좀 있는. 그래서 일이 없으면 더 이상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백만장자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뭐 할까요? 그때는 게임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 됐건 아니면 다른 사업체를 얻게 되는 그 돈에 대한 게임이 됐건,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게임하는 이유도 뭐냐면 뭔가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탁 이루는 데에 이게 사람이 행복감을 느껴요. 여러분들, 운동도 똑같습니다. 저도 운동을 굉장히 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뭐 운동할 그게 이렇게 마땅치가 않잖아요. 짐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 얼마나 계세요? 별로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우리 집 마루를 한번 뛰어야 되겠다. 얼마 안 되지만 100바퀴 정도 뛰면 한 15분, 20분은 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뛰잖아요. 여러분들 마루를 뛰면 어떨까요? 마루 뛰어본 적 있으세요? 진짜 이렇게 뛰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장애물도 놔요. 이렇게 너무 평질해서 힘들면 의자도 놓고 의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해가면서 이렇게 뛰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어요. 다 아는 데고 방금 전에 10초 전에 돌았던데 또 돌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유스그룹이 운동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을까요? 피나클 정상을 찍고 왔어요. 그것도 이스트 사이드로. 이렇게 절벽이 쫙 돼 있는데 애들 잘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거의 꼴찌로 찍었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갈 때는 재미가 있어요. 딱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제가 그날 못 올라갈까봐 그 전주 주일날 저희 애들이랑 답사를 갔다 왔는데 딱 올라갔다 왔는데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왜? 뭔가 내가 성취해야 될 게 있을 때에 사람은 이게 재밌습니다. 그걸 못 이룰까봐 사실은 두려워서 그렇지, 그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만 좀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 학생들도 공부가 거짓말 같겠지만 재밌을 수 있어요.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잠시 후에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쾌감이 있어요.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항상 전교 1등 하는 거 혹시 아시죠?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그 다음에 10등 했다가 15등 했다가 다시 1등 했다,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전교 1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자체는 별로지만 그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결과에 대한 쾌감이 있거든요. 애들이 전교 1등이야. 뭐 이런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일이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뭐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런 게 인생이다.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잘 들어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쉽게 얘기하자면 목표를 주세요. 할 일, 영어로 미션이라 그러죠. 미션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을 거십니다. 근데 요나에게는 이렇게 말을 거셨어요. 요나야, 일어나라. 그리고는 저 큰 도시인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가서 그것을 쳐서, 그러니까 혼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게 요나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이 요나가 받은 미션이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쩌면 똑같이 얘기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별로 할 것도 없어 보이는, 요거 끝나면 그 다음엔 뭐 하지? 뭐 이런 의미 없는 그런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생을 깨워 일으키시기를 원해요. 일어나라. 그리고는 우리에게 가야 할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건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부르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 현장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자리로 부르실 수 있어요. 공부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행동을 근데 요나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외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꽥꽥꽥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큰 함성보다도 더 크게 외치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그 학교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외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목사님이라고요. 목사님이 가라! 라는 말을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리라고 우리들 생각해요. 목숨을 걸고라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뭔가 심상치 않아요. 이야기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눈을 딱 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고개를 휙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면전을 한번 피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낯을 피하려고. 참 신기한 거는 일어나긴 일어나요. 하나님 일어나라. 일어나려니까 일어나긴 일어나야죠. 근데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는 사실 이쪽 동쪽에 있었거든요. 자기가 살던 데서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 유럽 끝에 있는 서쪽에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배를 타고 도망갈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라고 했는데 일어나기도 했어요. 가기도 했어요. 근데 방향이 어디예요? 완전 반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반응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질병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축복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지시하는 방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그 방향이 어딘가를 적극적으로 내가 반응하여서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삶으로 또 말로 외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꽤나 우리에게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거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손해보잖아요. 막 이러면서 합리적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요나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요나에게도 충분히 될 수 있는 핑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가 어디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돼 있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한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고구려 같은 역할을 했어요. 고구려가 항상 무슨 역할을 해요? 밑에 백제랑 신라가 있어도 중국이 쳐들어오면 맨날 고구려가 다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한테는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위에 항상 세계사에 등장하는 강대국들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라고 돼 있고 세계사 책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더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정복하려고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 있었어요. 게다가 이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때, 여러분들 옛날에 일본이 그 동남아 전쟁할 때 우리나라 밟고 그 일본 중국 들어가고 필리핀 들어가고 했을 때 신사적으로 이렇게 잘 했나요? 아니면 굉장히 잔인하게 했나요?
되게 막 우리 위안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이 아수르가 역사상에 몇 안 되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아요. 다 전쟁 때 죽이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인구는 싹 다 빼서 저 먼 땅에다가 데려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애들을 갖다가 그 땅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나라 말 까먹고 종교 까먹고 문화 까먹고 전부 다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기억 싹 다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악랄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전쟁하는 방법도 보면 아주 잔인하게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근데 어디였는가 하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예요. 거길 가라 그랬으니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자기 원수의 나라에 가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 게다가 그 사람들 아주 잔인하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마음에 내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굉장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곳이니까 말이 되는 곳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서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대 다시 쓰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폭풍이 크게 임하여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쫓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 무시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야. 우연이겠지. 배를 타다 보면 폭풍을 만날 수도 있어.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쫓기로 작정하시면 놓치실까요? 안 놓치실까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요나가 무슨 배를 탈지 하나님 알고 계셨겠어요? 모르고 계셨겠어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배가 지금 이게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의 어디쯤을 몇 시쯤 지나갈지 하나님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폭풍이 대작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나의 눈을 확 뜨게 하는 상황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 우연이라고만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찾기로 한 영혼은 끝까지 쫓아가실 때 정확하게 쫓아가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의 쫓으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요나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5절 6절에 보면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혼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평상시에 교회도 안 가고 절도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각자 갑자기 배 위에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다급하면 평상시에 교회도 안 가던 사람들이 절에도 안 가던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고 빌고 있겠어요. 그거 했는데도 바람이 안 멈추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다가 다 버렸어요. 지금 뭐 일만금이 문제나 내 목숨이 살아야지 해가지고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은 다 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요나의 모습은 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장 뒷부분에 그러나 요나는 갑자기 그 씬이 잠잠해집니다. 뭐 여러분들 영화 보면 막 밖에서 막 파도 치는 장면이 꽉 나오다가 장면 딱 바뀌고 둘이서 테이블에 앉아서 차 마시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막 밖에서 이게 사공들이랑 선원들이 그러고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대요. 6절에 보면 선장이 사람들 다 도움이 필요하니까 막 깨우면서 막 다닐 거 아니에요. 선장이 나아가서 요나에게 이르되 요나를 부를 때 요나 이름을 모르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한국 사람은 편해요. 저기요 이러면 되잖아요. 예, 이 요나를 부르는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요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는 자요. 자는 자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야기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요나가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단지 육체만 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 자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줄 모르고 분석할 줄 모르고 무엇보다도 영혼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 직업이 뭐였다라고요? 선지자였다라고요. 근데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하나님의 쫓아오심에 아주 둔감하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요나보다 그렇게 더 잘났겠어요? 우리 요나서 보면 요나 막 손가락질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요나서는 거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나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질만 할 내용은 다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목사 똑같아요. 선지자, 목사, 평신도 가릴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잠든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잠든 요나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조명이 있거든요. 조명을 탁 밝게 비치는데 그 조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선원들이에요. 여러분들 요나는 지금 누워서 자면서 애써 이 태풍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선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뭔가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간섭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요나의 모습을 더 불쌍하고 더 어둡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근원이 신적인 것임을 깨닫고 참 하나님을 지금 찾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참 우리에게는 아이러니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린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까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요나를 선장이 깨웠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내가 손이라도 하나 보태야지 짐이라도 하나 더 내버려야지 이랬을까요? 선장의 말을 거의 무시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선장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마 그 자기 있던 방에서 억지로 그냥 질질질 끌려서 가판 위로만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기도도 하고 짐도 내다버리고 막 그러는데 바람이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요나는 그냥 시큰둥하게 있었어요. 뭐 신경 써. 신이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겠는 거예요. 신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반응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이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자. 제비 뽑는 게 뭔지 아시죠? 다 이렇게 젓가락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뽑아서 제일 긴 거, 제일 짧은 거 딱 찾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혔겠어요? 요나가 딱 뽑혔어요. 재수 되게 없죠? 재수 되게 없죠? 어쩌다가 거기 그거 뽑혀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재수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재수, 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쫓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풍을 통해서 못 깨달으시면 아주 개인적으로 콕 오셔서 자네 말이야 자네 이렇게 찍으신다라는 거예요. 정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 목사님 내 얘기하지?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데 진짜 제가 최선을 다해요. 이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듣는 분들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라고 느껴요? 오늘 목사님이 내 얘기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뭘 느끼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제비뽑기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비 콕 뽑아서 내가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바로 자네 딴 데 보지 마. 여기 자네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요나를 콕 찍어서 쫓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쫓으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네라고 이야기하셨다면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지금 이 순간 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몫입니다. 요나는 아주 좋지 않은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에 콕 집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하게 여전히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디서 왔고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말은 잘해요. 진짜 되게 얄미워. 요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미워요. 얄미워요.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이브리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니들처럼 그렇게 교회 안 다니고 아무 개판이나 사는 사람 아니야. 난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이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멋있게 소개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신학적으로 얼마나 똑바른지 몰라요. 뭘 믿으십니까 하면 딱 성경 구절까지 돼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이거 믿고 이게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기 아는 걸 아주 말로 똑부러지게 탁 멋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요나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 그러니까 하늘에 계셔서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래봬도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요? 바다로 도망가고 있네요. 땅으로 옆바까지 걸어갔네요. 그거 다 누가 지으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신학적인 내용은 있어요. 우리도 다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믿으면 천국 가고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막상 사는 현장에서는 하늘에 계셔서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서 내가 땅과 바다에서 도망갈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발걸음을 움직일 때에 실질적으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요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식을 머릿속에 가졌을 뿐 전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참 불쌍하죠. 신학적, 종교적 지식은 있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인지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없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더더욱 없는 사람. 머릿속에 지식만 있지. 그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네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래서 그 다음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선원들도 지금 이게 신적인 거니까 여기서 잘못해서 사람을 그냥 바다에다 던지고 이렇게 죽였다가는 또 자기네들이 살인죄를 뒤집었을까 봐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바다의 바람이 잦아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자포자기하고 요나한테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살겠니?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좀 깨달은 걸까요? 굉장히 고귀한 희생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만큼 쫓아오시면은요, 사실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스토리를 쭉 들으셨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대답이에요. 자네라고까지 꼭 찍었을 때.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선장이랑 선원들한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들리시죠? 솔직히 다 듣고 있잖아요. 못 듣는 척하지 말고 나 확 죽어버릴 거예요. 알아서 해요. 나 죽어버릴 테니까 난 죽어도 니느웨는 못 갑니다. 되게 우스운 놈이죠, 진짜. 진짜 우스운 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참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죽어도 하나님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저 다시스 갈 테니까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들 애가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보면 압니까? 철이 안 들은 애들은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부모님이 봤을 때 그건 아닌데 끝까지 우기는 거 철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왜 나를 낳았어?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철이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철든 애들은 어때요? 자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부모님 말씀하시면 잘 들어보고 잘 생각해보고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아니라도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철든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요나가 선지자까지 돼가지고 참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요. 난 죽어도 못 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때로는 내비두십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어이구 우리 귀한 선지자 요나 죽을까봐 바람을 멈춰야 되겠다 그럴 것 같은데, 그 던지라 그랬는데도 이 선원들이 못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다가 휙 던져버립니다. 나 확 죽어버릴래요. 잡아요. 근데 안 잡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손바닥에다 놓고 내가 좀 협박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구슬르거나 내가 어떻게 뭐 조금 하면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놀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않던가요? 요나가 결국엔 바다에 던져졌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1막이 절반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막에 요나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17절에 나와 있어요. 1장 17절인데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이거 이제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책에 보니까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는 이게 요나 얘기구나. 맞아요. 요나가 그렇게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고래라고 안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고래라 그러면은 무식한 성경 안 읽은 티가 나는 거예요. 그냥 큰 물고기, 고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에게 잡아 먹히게 돼요. 그리고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요나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나가 인제 정신을 차립니다. 2장이 정신 차린 요나의 이야기예요.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제서야 누구와 대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였다? 기도하였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교회 굉장히 오래 다닌 사람들만 막 기도원 가서 아니면 교회에서 막 울면서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슬이부터 시작해서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2분, 3분, 5분도 좋은데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냥 생각만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잊고 삽니다. 근데 자리 잡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나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요나가 기도한 모습이 1장 전체에서 나왔었나요? 안 나왔었나요? 한 번을 안 나왔어요. 머릿속에 든 거는 많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도 많았지만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던 그 요나가 마침내에 2장 1절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대화를 열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이 어떨까요? 어려서 그림을 보신 분들은 상상력이 이렇게 갈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굉장히 커가지고 조그만 방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렇게 이렇게 음식 찌꺼기를 뒤집어 쓰긴 했지만 막 이렇게 걸어다 보니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신문기사나 뉴스기사를 보면 실제 물고기한테 잡혀 먹었다가 이렇게 살아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렇게 압축팩에 들어간 것처럼 위장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내 온몸이 이렇게 그 내장으로 막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막 음식물 들어오죠. 음식물 찌꺼기 들어오죠. 막 위산 막 나오죠. 위액 막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사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굉장히 갈등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거든요. 2장은 시예요. 기도의 시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요나가 바다 밑까지 쭉 가라앉는 모습을 이렇게 잘 그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바다에 빠졌는데 막 큰 파도가 나를 휩쓸고 그래서 내가 깊은 바다로 내려갔는데 머리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데 미역하고 내 머리하고 막 만나가지고 막 꼬이고 그러다가 저 밑에 그 해저에 산맥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바다 그 산맥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가 내가 흙에 처박혀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써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항복할 때에 물고기가 와가지고 자기 목숨만은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환경이 어때요? 쾌적한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쾌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이 마음의 깨달음 정말 중요해요. 8절과 우리가 9절을 볼 텐데요. 8절에 보면 지금까지 요나가 살았던 자기의 모습이 8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쳐버린 버려버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돈이 됐건 친구가 됐건 가족이 됐건 건강이 됐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요나는 분명하게 이제 깨달았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때에 그거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어떤 목사님은 이게 성경의 중심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뒤에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구원이 너무 큰 단어라고 한다면 참된 성공과 참된 행복과 참된 성취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서? 여호와에게로서만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쫓아가죠. 그렇죠?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여러분들 그게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쫓음을 당해야 되고 그 쫓아오는 사람에 의해서 붙잡혀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쫓아오시는 분이에요. 요나를 쫓아오는 것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냥 내버려둬요.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버려라라고.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데도 끝까지 바람으로 쫓아가시고 제비로 쫓아가시고 물고기로 쫓아가서 마지막에는 그를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쫓아오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알지 못할 때에 여러분을 쫓아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십자가 위에서 온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슬퍼하고 절망할까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쫓으심입니다. 그 여호와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게 뭡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재물의 풍부함입니까? 인생의 재미입니까? 여러분들 쫓아가는 건 여러분들 다 놓치게 돼 있습니다. 헛된 것이라고 요나는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어디에게서? 여호와에게서. 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 붙이심에 내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인생 찾으시고 그 인생 회복시키시고 그 인생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쫓아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우리 사랑의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다 쫓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권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불순종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신뢰입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기도합시다.